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주보에 나온 제목하고 똑같은데요. 이 말은 무언가 우리 손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설교 마지막에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을 정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때 마지막에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주먹에 힘이 불끈 쥐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걸음들을 능히 힘있게 살아나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주먹도 한번 쥐어보실까요? 누굴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뜻을 정하여. 내일부터 여러분 살아가실 때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잖아요. 아침에 출발하시면서 이제 현관문 나가기 전에 뜻을 정하여. 이런 소소한 행위가 아무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작은 행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의 걸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튼 뜻을 정하여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이 계속되어서 조금 시원함이 필요했는데 지난주에는 약간의 비가 와서 그 시원함을 살짝 느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니 그렇게 시원해서 좋고 또 누군가에는 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좋고 또 너무 많은 비가 아니어서 감사하고 이제는 계절의 변화를 점점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는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라고 설명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제 한 주간 동안에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표현으로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든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든지 뭐가 부족하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격려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지금 다들 평안하시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의 상황을 또 기도 제목을 좀 소상하게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익숙해져서 가족이라는 생각들이 제게 마음에 더 많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짧게나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두 평안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 평안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형편이 어떨까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공고할 때가 있으시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지든 내 육체가 힘들어지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영적 무기력함 또는 영적 공고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평안을 구하고 평안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은 왜일까? 왜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영적인 공고함이 우리의 감정과 맞닿아서 이렇게 연결되면 폭발을 해버려요. 숨고 싶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기도 하고 그냥 우울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상황이 나아지겠지라고 설명하기에는 때로는 이 어떤 영적 공고함이 우리 감정과 함께 만나졌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방황으로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시절을 보낼 때도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밀려왔던 공허함도 있었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한다 하지만 영적 무기력함은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어떤 형편이든지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뜻을 정하여. 오늘 그래서 굉장히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상황은 외부적인 위협이 더 도드라지겠죠.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잡혀와서 그들이 이질적인 문화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외부적인 갈등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과 싸우는 영적 전쟁, 영적인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전쟁의 상황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뜻을 정하여.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답을 조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아니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라를 먼저 잊어버렸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좀 괜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잡혀와서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게 되었던 거죠. 소년이라고 치면 여기 본문에 소년이면 15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그 사이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렴 그 당시 성인이라고 한다 해도 가족과 떨어진 것은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요, 원치 않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받아온 신앙 교육과 반대되는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앞잡이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 예상 때문에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상당히 복잡한 현실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여 친일파가 되었을 때 그 잠시 잠깐에 느꼈던 그 마음들이 아마 이 다니엘에게도 있었지 않았을까.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깡그리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죠. 내면은 그 여러 가지 자라온 배경과 자라온 환경과 받았던 상처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환경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그대로 대입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영적으로 이 갉아먹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갉아먹힘을 당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믿음으로 내일을 살 수 없고 내일의 믿음으로 모레를 살 수 없다.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어떤 표현일까요? 뜻을 정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유 없이 밀려오는 고난, 아니 또 이유 없이 밀려오는 무기력함 속에서도 힘을 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살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뜻을 정하여,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답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뜻을 정하여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겨야 할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리 아주 간단하게 통일 한번 할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라는 말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예 못 박아버리는 신앙 고백이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한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패송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다른 교회가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패송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우리는 예배합니다. 아니 매번 부르시잖아요. 예배자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요거를 알았더라면, 이 찬양을 좀 알았더라면 하면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할 필요 없이 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마디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요. 맞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성도입니다. 근데 매번 제가 성도 하니까 너무 식상해서 좀 다른 표현이 없을까? 저도 식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표현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 아마 이게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지나갈 때도 차와 부딪힐까 봐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시는,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딱 붙잡고 계시는 존재가 누구다? 성도인 우리다라는 거죠. 왜 뜻을 정했을까요? 요거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정말 절박하게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5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왕이 뭐 했다고요? 정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계획에 따른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마치 뭐 비슷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어디로 발령이 났다 쳐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발령지가 있잖아요. 근데 발령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년은 있어야 돼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주려고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아마 그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왕이 지정했다란 말이 단순하게 그냥 이거 먹어, 이거 마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너희도 같이 마셨으면 좋겠어,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연이어 나오는, 그 전에 나오는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동화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바벨론 사람으로요. 그들의 문화,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성도가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인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고도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이 처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뜻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무디어져서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란,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뜻을 정하는데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바벨론의 우상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도록 만드는 믿음 말살 정책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뜻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왕이 주는 음식과 뻔히 아는데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건 어떤 기도하는 자녀? 기억나십니까? 식사 기도하는 자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식사 기도 왜 안 합니까?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사람 많은 데서 식사 기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가끔씩 사람 많은 데서 누가 목사님 부르면 저도 안 쳐다볼 때가 있어요. 좀 민망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니, 하필이면은 무슨 언론에 이상하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꼭 그럴 때마다 누가 저를 크게 목사님 부르면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까지 식사기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요, 모든 공급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다?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내한테서부터 나왔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나라는 우상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교육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어들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1박 뭐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근데 그 보면은 1박 뭐의 프로그램에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벌칙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구호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이게요, 어린아이들이 본단 말이죠. 프로그램을 같이 본데 어릴 때부터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주입받고 자란 아이들하고 결정적일 때, 그래, TV에서도 이야기하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써서 나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믿음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잊어버립니다. 저는요, 이 표현 볼 때마다 진짜, 근데 뭘 또 재밌다고 봤을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된 거죠. 바벨론이 교육했던, 바벨론이 이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상황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뜻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무슨 뜻을 정해야 될까? 나는 누구인가?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한편으로는 제가 안심을 합니다. 여러분이 휩쓸려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세상이 좋아서 발버둥 치고 나는 성도로 사는 것보다 성도 아닌 것으로 사는 것에 행복을 많이 느끼는 그 여러 가지 욕구가 더 많아서 나갈 때는 하나님도 잠시 잠깐 풀어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돌아오게 하시겠죠. 그러나 완강히 거부하면 그럴 수 없을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도입니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귀한 성도란다.
엄마 입냄새 나요, 아빠 입냄새 나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래. 들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있는 성도가 사랑하는 누구란다. 그 정체성 반드시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뜻을 정하여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내용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심되거나 결정을 잘 못하실 때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딱 기록해 놓으셨다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도 하죠.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거쳐도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불도저처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백성들과 다른 가치관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두 구절인데 굉장히 문제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구나. 4절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8절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오세요? 4절은 저는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일단은 왜 불편하냐면 바벨론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어서 그렇겠지만 저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사람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한 능력이 있는 사람, 걔네들만 딱 뽑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 속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사람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외모지상주의와 능력 우선주의. 이들은 어떻게 판단했기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오감이 작동하는 대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가 통찰하며.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바벨론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제가 상상컨대 바벨론 백성 중에는 흠이 있고 용모도 별로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도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층민으로 전락했거나 도태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악랄한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우리 사람을 대하여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지금 단면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단면이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한 단면인데 말씀대로 하니까 그 사람을 대할 때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거죠.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편견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약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못생기고 이런 외모에 그런 분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지혜도 없을 수 있고 능력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예배 말씀 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왜곡돼서 사람을 생각하는 것, 사람을 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다 왜곡된 거예요. 기준이 있었는데 깡그리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냐? 말씀인 거죠.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미완료거든요. 미완료는 헬라어 용법이 뭐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쭉 지속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속되었느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외모가 뛰어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트라우마하겠다고 생각해요. 외모, 준수한 외모와 용모에 누굴까요? 잘 세워놨는데 엉망진창으로 한 사울 왕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자녀들을 불러와라. 엘리압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는 용모 보느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방식이고 가치관인데 어디서 소개될까요? 말씀에서요. 또 한번 보실까요? 8절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굉장히 고급지고 풍성한 먹거리 상징하잖아요. 너무 좋죠. 요새는 이런 음식 먹는 거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거 볼 때마다 먹고 싶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힘든 것도 먹으면 뭐가 될까요? 살이 찌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도가 먹어야 될 진귀한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왜 먹으라는 거죠? 영양분이 되니까요. 왜 먹으라는 거죠? 가장 여러분 익숙한 거거든요. 말씀이 계속 먹고 하라는 건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그렇게 살면요, 때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외부적인 삶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일 때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 즐길 것도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도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형편이 부족하여도 더 대단한 것은, 때로는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단언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답을 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행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결정의 순간에 뜻을 정할 순간이 되면 여지없이 말씀으로 눈길을 돌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뜻을 정하여는 무슨 의미입니까? 마지막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입니다. 즉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문구 하나까지 더 기록하시면 같이 기록해 주세요. 마지막 메시지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하나를, 그냥 눈에 보이는 선물 하나를 덩그러니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아름다운도 아닙니다.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닙니다. 답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만들어입니다. 만들어. 누가 만드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이건 여러분에게 제가 진심 어리게 드리는 위로입니다. 정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살쪘다는 이야기네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제일 마지막 뭐가요?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게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를 나누는 그 결과를 본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대로 음식을 먹은 자들과 말씀대로 먹은 자들, 사실은 여기에 보면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온 음식은 이스라엘 율법에서 원하지 않는 금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그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우상에게 섬겼던 그 진미한 음식을 왕궁에서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뭐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전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말씀에 나온 율법에 나온 음식을 먹었으니 뭐 하였더라? 더 좋아 보였더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과 그 바벨론의 학문과 높낮이를 비교하면 말씀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책을 보면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말씀이 없이 영화를 보면 감정만 나옵니다. 와, 재밌네, 좋네, 화려하네, 화려한 영상이네. 근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피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본문처럼 보기에도 아름답고 능력도 주셨으니 좋게 보이는 인생이 참 좀 매력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좋게 보이는 인생을 모두 아름답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투적으로요, 당연히 믿음 가지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고난은 싫어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살아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누가 그랬어요? 물론 복이 있죠. 어떤 복일까요? 영생의 복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물질의 복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형통의 일이 잘 풀리는 복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복으로 따지자면 저 밑에 복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는 삶 정말 아름다울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삶이 진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 삶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할 진짜 행복의 삶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란 부족함 없이, 염려 없이, 고민 없이 내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쓸 수 있는 물질과 행할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갖추어진 삶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잠도 못 잔대요. 근데 반대로요, 참 뭘 별 가진 것도 없고 변변찮아 보이지만, 근데 그 영혼의 얼굴에 밝음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무엇으로 설명할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나? 여기서 한 가지 결론 내릴 게 있습니다. 왜 이 차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삶이냐 내가 만들어주신 삶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삶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름 아니라 이 표현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왕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삶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 휩쓸려 가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휩쓸려 가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 안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딱 그 힘으로 버티고 서 있어요. 아니,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만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대부분요, 우리가 막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야 된다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간절한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님 말씀했지만 난 믿어지지 않아. 뭐 어쩔 수 없고요. 안 믿는다는데.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성도의 삶을 위하여 산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모든 생각들이 한다고 하면 좀 내려놓으시고, 내려놓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으며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뜻을 정하여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성도. 여기다 한 가지 더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답을 여러분 하세요. 제가 목이 아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대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잘못 전달했네요. 이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저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7월 초쯤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인내, 결단. 혹시 기억나실까요? 사실 그 테마대로 믿음이 끝났고 이제 인내가 끝났고 인내가 이제 순종이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번 주부터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 결단의 첫 번째가 뜻을 정하여. 그러면 다음 주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결단의 두 번째는요, 열심히 준비하였더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결단, 뜻을 정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정하여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전히 우리는 명찰에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올려져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뜻을 정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주먹을 불끈 쥐게 한다는 거죠. 결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나가실 때 뜻을 정하여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은혜가 있을 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